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뭔 말씀이 진행되다가 여기까지 끝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 넘어가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드디어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살리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를 안다는 거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고도 어렵습니다. 쉽기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가면서도 참 예수를 잘 모르고 믿는다라는 사실들 또한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예수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겨우
우리 수준에서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를 알 때 누구 입장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 입장에서 예수를 알면 최고 좋습니다. 최고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그분의 마음만 알면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좀 특이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보면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또 우시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럼 뭘 민망히 여기셨을까? 어떤 게 민망히 여기심을 당하시는 것일까? 왜 예수가 민망히 여기셨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분석해 보신다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민망히 여기시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보고는 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잘 무장할 수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같이 우시더라 이런 표현들을 쓸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슬픔을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같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주석책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우시고 같이 배고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어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구구단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대견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근데 시험을 쳤더니 구구단을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게 민망한 겁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이 아이가 하나도 못 맞고 이 선생이 가르쳐준 생각을 하나도 못 줬고 빵점을 맞았을 때 내가 얘한테 뭘 가르쳤지?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게 민망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서 민망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역사를 빼놓고서는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돌아가실 때 예수의 무덤가에 최초로 찾아온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고요.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느 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 위에 부어서 예수가 장사 지낼 것을 준비시켰고 이 여인이 했던 행한 일들을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다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했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친하니까 물어보는 것도 많았을 거고요. 오늘 예수님하고 여인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가족과 같이 지낼 정도로 아주 친한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빠가 죽었다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살려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마르다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믿고는 있는 겁니까? 알고는 있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게 자기 수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밖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오해하게 되고요, 예수를 엉뚱하게 소개하게 되고요, 예수를 엉뚱하게 쫓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니.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요 정도밖에 모르니? 너는 왜 요 정도밖에 모르니? 너는 왜 너의 입장만 아니? 너의 생각만 가지고 아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요 정도밖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요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더 어떤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 줘야 될까? 너가 얼마나 나한테 배워야 될까? 내가 이제 육체를 벗고 이 육체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를 가르쳐 줄까? 너 언제까지 배울 수 있을리? 너가 언제까지 배워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적과 이적,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야, 너희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예수를 제사장보다는 더 나은 분으로 인정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면 이 예수가 행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네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을 하면 그 말을 조금 더 그분 입장에서 소화를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를 하고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전체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걸 한번 쭉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1절에 한번 보실래요? 11장 11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제자들도 뭐라냐면 덩달아서 우리도 깨우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잠들었으면 우리가 깨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야, 그게 아니고 14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사로 죽었어. 너들 수준에서 제자들의 수준에서 지금 깨우러 가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진짜 나사로는 죽었어.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란 얘기죠. 누구만이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만이 살릴 수 있다. 메시아만이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를 뭐 하려고요?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요. 제자들이 엉뚱하게 야, 나사로가 잔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깨울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 실제 죽었어. 오늘 그 이후의 내용을 보세요. 그 이후에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마르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헌신하기로는요 정말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 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르다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선생님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2절에 만약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왜? 이 예수가 메시아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야, 네 오라비가 살 거야. 그랬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24절에 뭐라 하냐면 선생님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겠지요.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그 전에만 해도 뭡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다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아요. 마지막 날에 살겠지요.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마르다야. 요렇게 요 정도밖에 모르는 게 마르다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되고 잊어먹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외우셔야 돼요.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그냥 나오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봅시다. 주여 당신의 말씀은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줄 내가 믿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라비는 마지막 날에 살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누구를 또 불러다 놓습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를 데려가지고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선생님 부른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가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너도 한번 가서 들어보라는 얘기죠. 너도 가서 좀 들어보라. 지 동생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 언니의 그 동생인가 봐요.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28절에 마리아가 열심히 가가지고 커피 마르다를 맞던 둥 가가지고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고신 것에 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 이게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마르다 언니 얘기나 동생 얘기나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예수께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나사로만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걸 보면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더라면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는 수준은 자기 수준인 거야.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많은 것들을 알게 했는데 자기 당사자가 딱 되니까 뭐랍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 살 겁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줬잖니.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정도밖에 모르겠니? 나를 아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가 나를 아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결국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이 친구들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12제자들처럼. 예수 12제자가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막상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잖아. 왜 도망갔어요? 예수가 그동안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준 수없이 많은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은 자리가 해결되지 않을 것 때문에 결국은 누굴 떠나버렸어요? 예수를 떠나잖아요. 이게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 오다가 왜 안 나옵니까? 저 교회 가니까 뭐 별로 먹을 게 없어. 저 교회 가니까 뭐 사업의 파트너가 안 되네. 내가 저 교회 가서 도리어 손해를 봤어. 교회 와서 돈 벌러 교회 옵니까? 처음이야 돈 때문에 왔겠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배우고 나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있어서 그래서 남은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배워보니까 이게 예수구나.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다 뒤로 미루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사람이 혹시 나를 괴롭게 해도 상관없는 거야. 나는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떠나는 거야. 매몰차게 떠나는 거야. 그게 제자들이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의도, 생각,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고 왜곡시켜 알고 있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십니다. 통분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더 가르쳐 주랴? 내가 언제까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예수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통분히 여기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얻으려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오진 않고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 찾으려고 나한테 오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예수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보는 가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이 바뀝니다. 전에는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을 위하여 예수를 쫓아왔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 다음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죽을 위기가 있으면 이 제자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사람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무슨 시스템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라면 목숨을 걸었고요. 오직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는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이 11명의 제자, 나중에 제자된 마띠아 포함하여 12명의 제자들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본문에도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이 죽음에서 살았던 이 나사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역사를 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47절 48절을 읽어보았죠?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가 무덤에 살아났던 아이네? 이야, 정말 예수가 누구간데 그 예수께 우리 인생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오늘 47절, 48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까 봐 오늘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했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를 민망히 여기게 하셨고 예수를 좀 안타깝게 여기게 하셨지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막상 죽음 앞에 선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과감하게 죽을 수 있었던, 순교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아니까요? 무엇을 알을 때 그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을 그들이 이해했을 때 이런 가능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영원히 안 죽긴다?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어도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사는 동안에도 예수와 함께 천국에 대해서 배웠고 천국의 삶을 같이 살았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도 예수가 다시 보여주신 부활처럼 우리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벗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벗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스타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죽습니다. 뭔가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고를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비행기에 타고 가다가도 돌아가실 수 있고요. 자동차에 의해서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육체를 갖고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삶을 이제는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여 천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뭐 까만 게 오면 사단이 온 거고 하얀 게 오면 천사가 온 거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사단이 와서 데려갈래야 데려갈 수도 없고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지옥 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어떻게 천국 가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입장의 고민인 거고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있어도 데려갈 것이고요. 점이 있어도 데려갈 것이고요. 좀 부족해도 데려갈 것이고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데려갈 것이요. 죽기 전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는 조그만한 연결고리만 있어도 데려가실 거예요. 조그만한 하나의 시로라기 같은 끈만 연결되어 있어도 그걸 끊지 않고 데려가실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산으로 들로 흩어 다니시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나면 한 마리의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갈 거야. 영원한 천국. 그러니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섬기고 예수가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만 이해하시고 보이는 것, 사는 것, 먹는 것,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달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고. 언제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한 10년 정도만 놓치지 않으면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아마도 가는 날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오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 오든지 우리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 나를 불러도 나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영생 얻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제자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이 수많은 예수님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누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 무지한 사람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살려 보여줬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실컷 먹이기도 했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도망갔어요. 그래도 제 갈 길로 갔어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죽어 보아줄게. 참 중요한 거요. 남을 죽였다가 살리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남을 죽였다가 살리는 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아주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죽었다가 살리는 것들은 쉬운데 그냥 못 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야, 네가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죽으면 내가 못 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지 뭘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잖아요. 복 왜 못 받았냐니까 네가 그릇을 준비 안 해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뭐 별 얘기 다 하면 이 말하는 사람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아주 숭숭숭숭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어 보아주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죽었는데 못 살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놈 죽어버리면 나는 살면 되는데 내가 죽어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못 살면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 살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죽어 보아줄게. 정말 세상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못 살아나니까 못하는 거야. 못 살아나니까.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도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고 우리 교우가 꼴보기 싫더라도 예수는 꼴보기 싫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야 다 자기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는 싫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만큼은 싫어버리지 말아야 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꼴보기 싫더라도 예수만큼은 버리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요, 지금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저 과천에 있는 그 사람도요, 저 가평에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던 문모식이라는 사람도요, 죽었다가 지금 안 살아나고 있고요. 그 신앙촌 여러분 잘 아시죠? 시온간장, 박태선 장로도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못 살아났어요. 지금도 못 살아났어요. 여러분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박한경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습니다.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자기가 죽으면서는 후계자를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날 거니까. 이야, 이 사람이 뭐냐 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에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하겠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살아났어요. 지금도 못 살아났어요. 이제 저쪽 과천에 있는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못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못 살아나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올리 한 분, 예수만이 살아나신 분인 줄, 부활을 보이신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이 한 분이신 예수, 기분 나빠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기분 좋아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병이 들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only one way Jesus밖에 없는 그 예수, 그분이 부활을 보여주신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신다면 수단이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 수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사로 그냥 안 살아도 그냥 죽었다고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왜? 예수 믿어 천국 갈 거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 사업이 안 된다고 도망갑니다. 누구 꼴 보기 싫다고 도망갑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예수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걸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분들이 한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 날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 믿음 잘 유지하고 주님이 약속한 부활에 동참한 날까지 우리 신앙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 있는 줄, 예수 믿고 주님 부름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